여러분, 스가랴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스가랴의 특징을 몇 가지로 먼저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장 긴 소예언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도 똑같이 14장으로 되어 있지만 길이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가 훨씬 더 많고 내용이 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서선지서 중에서 누구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스가랴서입니다. 자, 그래서 소예언서지만 신약에서 참 많이 스가랴서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스가랴 9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 가장 많이 읽죠?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성취되죠. 마태복음 21장 4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리고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이 예언이 어디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표적으로 스가랴 13장 7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목자를 치면 양이 어떻게 된대요?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어떻게 하리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자, 그리고 스가랴서 13장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훨씬 이전에 이 말씀이 예언이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라고요? 스가랴. 따라합시다. 스가랴.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스가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환상과 계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지만 환상이 모두 몇 개냐면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의 묵시록이라고 하고 또 구약에서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지식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제가 제일 먼저 스가랴서를 1장을 살펴보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어디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학개에서 기억나시나요? 학개가 어떤 선지자죠? 잘 기록했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기를 쓰거나 우리가 다이어리 또 성경의 설교 노트를 가지고 잘 적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면은 날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학개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연도를 정확하게 일자까지 적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학개가 언제 적어 놨죠?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7월 21일, 9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개는 조금 더 꼼꼼하게 날짜까지, 일자까지 썼지만 스가랴는 어디까지 기록하냐면 월까지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표를 한번 보세요.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오늘 누가 들어가 있어요?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누가 만나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날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기억하십니까? 학개가 세 번 메시지를 받았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좋은 데 살고 여호와의 성전은 어떻게 되었다? 황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기억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누구를 하나님이 부르시냐면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오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개를 통하여 네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정결한 성전을 짓지만 너희들의 삶을 부정한 삶을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바꿔라. 또 스룹바벨을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가 회복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누구를 부르십니까? 학개 선지자를 부르실 때 또 누구를 부르세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너무나도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만 말씀을 주신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또 다른 사람을 또 세우셔서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너무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요 포로에서 귀환한 선지자입니다. 아마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아주 지극한 노인의 나이로 추정을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자, 이런 말을 학개 선지자가 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혹시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학개 선지자는 무엇이냐면 자기는 이전의 영광을 본 적이 있대요, 없대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아마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학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했던 선지자, 돌아온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지극히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젊은 선지자입니다. 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환상을 보는 중인데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누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가 누구의 대화냐면 천사들끼리의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가 누구를 만나요? 스가랴 선지자를 만나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자 그리고 나오면서 두 번째 천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소년에게 라고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스가랴 선지자는 나이가 연소한데 소년의 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친다면 청년의 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주 젊은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시대 가운데 누구를 부르세요? 나이가 지긋한 학개 선지자를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예비하시는데 젊은 청년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 다행 아닙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개밖에 없었다면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와 함께 우리가 겹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늙은 나이가 지극한 노인의 나이 학개밖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세요?
소년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서 앞으로 그를 사용하시는데 몇 년을 사용하시냐면 50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세우는 것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계속 일어서야 하는데,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학계만 아니라 누구를 또 예비하세요? 스가랴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성찬 신학생이 목사님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뭔 일이냐? 그랬더니 전주대가 신학과와 경배와 찬양학과가 예전에 한 과당 100명씩 모집이 돼서 200명 정도가 입학 정원이 한 적어도 180명 정도가 이렇게 전도 유망한 신학생들이 모집이 되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전주대 신학과 경배와 찬양학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집이 안 되니까 점점 인원이 줄어드니까 입학 정원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100명에서 50명, 50명에서 30명, 그래서 총 인원이 80명. 그것도 모집이 안 돼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30명. 그러니까 이제 과를 통폐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따로, 장기동 전도사님 예전에 신학과였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과 경배와 찬양학과가 한 과가 되었어요. 입학 정원이 이제 올해 보니까 15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대 안에서 폐지되어야 할 과 후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금 신학과의 현실이, 신학대학교가 점점 입학 정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미래의 후학들을 양성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참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를 또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세워주셔야 하는데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듣고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정말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참 감사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학계를 예비하시고 또 누구를 예비하세요? 스가랴를 부르셨다. 이 말씀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늙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나이가 드니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너무나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을 젊은 지도자 누구를 예비하시죠? 여호수아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젊은 종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늙은 종 엘리야가 늙었을 때 사람들은 역시 불안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젊은 엘리사를 준비해 놓으시죠. 자, 포로기 이후에 학계 선지자가 나이가 들었는데 젊은 스가랴를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위기일까요? 모세만 있고 엘리야만 있고 학계만 있는 것이 위기 아닙니까? 자, 무엇이 소망입니까? 모세를 이을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고, 엘리야를 이을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고, 학계를 이을 스가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 참 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목회자, 엘리야와 같은 목회자, 학계와 같은 목회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우르르 은퇴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노쇠하고 은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우리가 필요한 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스가랴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무엇이냐면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을 그렇게 내켜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다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내 자녀가 혹시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어디 갈까봐
신학교 갈까봐 그렇게 걱정하세요. 다 내 자녀들이 어디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느 날 제 후배가 결혼을 자꾸 안 하고 있는데 연애는 계속해서 10몇 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를 하니까 왜 너 결혼 안 하냐? 빨리 결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내 예비 신부 그 집안에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우리 집안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내 세상에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아주 연애를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부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갑자기 내 딸하고 연애한다고 딱 이게 소문이 나버리니까 알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막 결사반대를 하고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참 여러분 많습니다. 내 딸이 내 자녀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절대 안 되지.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누가 필요하냐면 스가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따라합시다. 복되다. 다시 한번 복되다. 자, 이사야 52장 7절을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구원을 공포하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 그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름다워하지 않아요. 아유 얼마나 고생하실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러서 스가랴와 같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 젊은이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겨울에 이 난방기 기름을 이렇게 하는데 송천동 쪽에서 기름을 채워주시러 오신 사장님이 있어요. 얘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 세상에 사돈 맺은 집 며느리,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저 예전에 모교회 출신의 주일학교 학생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자기 아들이 부목사인데 사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부장님 출신의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그 안수 집사님의 큰 딸인데 걔가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목사님하고 이제 서로가 이렇게 신학교 커플이 돼가지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게 참 와 세상 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이어지네요. 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써주세요라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1절에 보니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스가랴의 족보를 소개한 것 같은데 상당히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자, 이또의 뜻은 무엇이냐면 정해진 시간에 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해진 시간에. 의미 있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레가는 무엇이냐면 축복하신다 더하기 여호와. 그러니까 즉 누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자, 그렇다면 이또하고 베레가라는 이름을 합쳐볼까요? 정해진 시간에 누가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자, 그 다음 스가랴의 이름의 뜻을 보시면 기억하신다.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세 가지의 이름의 뜻을 알고 합쳐보면은 히브리어를 안다면 참 은혜가 되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1절을 넘어가지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에겐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무엇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정해진 때가 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자,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아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슬퍼했습니다. 근데 때가 되었을 때 누가 그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세요? 라헬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엘가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지만 그런데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도 축복이 임하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라헬처럼 한나처럼 내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할 때,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랄 때 나의 남편이 구원받기를, 내 아내가 구원받기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에 이또와 베레가와 스가랴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도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스가랴라는 한 인물의 뜻에, 이름의 뜻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아까 전에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망각하는 존재죠. 여러분, 기억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이 관원장들한테 나를 기억해달라고 감옥 밖에 나가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나를 좀 빼내달라고 하는데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누가 기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좀 기억하라. 그걸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신명기의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누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임을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 라고 하지만 인간은 어때요? 잊어버려요. 망각합니다. 사사기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기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가 막힌 대조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만 우리는 잊어버려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망각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죄악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놀라운 선포를 하시냐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원래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깜빡하잖아요. 무언가 깜빡하고 놓고 오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잊으려고 노력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의 무엇을 잊을 것이다? 죄악을 잊을 것이다. 자, 이사야 43장 25절을 보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레미야 31장에도 보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신약에서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잊어버리지 않으시지만 죄를 견디지 못하시는 그분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기억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제발 좀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잊어버리고 돌아오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핏 읽으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먼저 돌아오면 내가 돌아오리라, 이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돌아와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고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조상들에게 나는 진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 귀의 음성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지만 죄보다 더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슬퍼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버티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돌아가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 지은 것보다 더 큰 죄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17절을 보세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여러분,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시 성읍이 넘치도록 풍부해질 것이다. 다시 시온을 위로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는 단어가 뭐냐면 다시입니다. 다시 회개하기만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풍부하게 위로하고 택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길을 누가 예비하셔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제단에 누군가가 와서 예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다시 이곳에서 눈물 흘리며 예배자가 아니었던 자들이 다시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이 기도하는 자가 됨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지 않았던 이들이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